신약성경 315페이지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오늘은 15절부터 21절까지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올해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올해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7가지 다짐입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은요 7가지 다짐을 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강사로 소문난 강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많은 사람이 모인 세미나에서 그 강사가 열변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강연을 하다가 그 강사가 갑자기 호주머니에서 10만 원짜리 수표를 꺼내는 거예요. 이게 10만 원짜리 수표입니다. 10만 원짜리 수표를 탁 들어 보이는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요,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10만 원권이요. 그래, 10만 원이요. 자기 앞 수표요.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또 묻습니다. 여러분 이 10만 원 자기 앞 수표를 갖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다 손 드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대부분의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강사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 오늘 한 사람에게 이 수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먼저 나의 손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강사는요, 갑자기 들고 있던 손을 이 돈을 갖다 막 꾸개는 거예요. 이 휴지처럼. 그러고는 땅바닥에다 탁 그냥 팽개쳐 버렸어요. 자, 여러분 중에 아직도 이 수표를 가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면서 다시 들어서 이렇게 보여줬어요. 꾸깃꾸깃한 것을. 그러니까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손을 드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잠시 또 제 손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들었던 걸 땅바닥에 던지면서 입에는 발로 그냥 밟아버렸어요. 밟고는 거기다가 침까지 태 하고 뱉었어요. 그리고는 주워들고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래도 여러분 이 수표를 가질 분들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요, 이번엔 어떻게 했을까요? 다 손 들었어요. 그래도 다 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사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10만 원짜리 수표가 아무리 구겨지고 넘어지고 아무리 구겨지고 아무리 더러워도 여기다 누가 침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10만 원에 대한 가치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10만 원의 가치는 계속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구겨지고 넘어지고 병들고 더러워졌어도 그 가치는 고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보시는 성도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들이 아닙니까? 결코
그 가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강사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대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막 살 수가 또 없습니다. 왜?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는 가치 있게 살아야 돼. 그런데 오늘날 가치 있는 존재가 가치 없이 살아서 참으로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철학이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2024년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는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획들을 세울 겁니다. 오늘 그러한 상태에 있다면 우리 모두 사도 바울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신년 새해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지혜롭게 살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지혜롭게 살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재능도 필요하고 학식도 필요하지만 그것들보다 더 필요한 것이 지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부모들이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지혜라는 이름을 많이 짓더라고요. 지혜, 뭐 윤지혜, 김지혜, 이지혜, 박지혜, 또 슬기라고 많이 짓더라고요. 자, 지혜하고 슬기하고 다른 것일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예? 같아요? 야, 우리 김재현 지사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슬기는요, 순수한 지혜의 우리나라 말이 슬기입니다. 그러니까 슬기나 지혜는 뭐예요? 같은 말입니다. 지혜라는 말은 우리말로 슬기롭다, 슬기롭다. 이게 슬기롭다는 것이 뭐예요? 지혜롭다, 지혜롭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슬기라는 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달아 밝히고 시비의 선악을 정확하게 가려내는 능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하는 지혜는 사실 그런 것보다 더 앞서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지혜라고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고 그랬습니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은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지혜의 특징은 뭐냐? 단순히 그냥 선행만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하면은 뭐가 따라야 돼요? 온유함이 따라야 됩니다. 반드시 행하면은요, 온유함이 따라야 돼요. 아무리 참되고 선한 행위라도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이 강제나 폭력이 되면 안 되고 온유함으로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온유하십시오 그러면 아이 목사님 큰일 납니다. 온유하면 사람들이 나를 잡아먹어요. 나를 사람처럼 여기지도 않아요. 나를 무시해요. 강해야 돼요. 자기는 온유함을 싫대. 강함이 좋다는 거예요. 물론 강함도 좋죠. 하지만 그분은요, 온유의 진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온유함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온유함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따뜻한 마음이다. 따뜻한 마음. 오늘 필요하잖아요. 따뜻한 마음이 필요해. 나도 지금요, 절실해요. 따뜻한 마음. 누군가가 따뜻한 마음으로 나를 대해줬으면 좋겠어. 예? 누군가가 나를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줬으면 좋겠어. 차가운 마음으로, 냉랭한 마음으로 나를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요, 따뜻한 마음으로 품에 안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도요, 외롭습니다. 누구한테 저도 외로워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뭐가 외로워요? 목사님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도 목사는 외로울 때가 있어요. 쓸쓸할 때가 있어요. 이때는 누가 다 마음으로 보듬어 줬으면 좋겠어. 나도 위로받고 싶다고.
나도요 김나영 사모님을 위로해야죠. 네? 당연히 그래야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줘야죠. 그런데 나도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 김나영 사모한테요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핌을 받고 싶어.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의 그런 어떤 맛이 아닐까요? 온유가 바로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따뜻한 눈빛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상처 입은 사람을 치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합니다. 2024년도에는 따뜻한 마음으로 사십시오.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따뜻한 마음으로 보듬을 수만 있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만 있다면 2024년도는요 정말 멋진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오냐함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부드러운 마음이다. 첫 번째가 아까 뭐였어요? 따뜻한 마음. 두 번째는 뭐예요?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이게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는 강해져도요 마음은 부드러워야 돼요. 누구를 대하든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세요. 올해는 강철이 되지 말고 연철이 되자.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강철은 안 돼. 왜? 강철은 똑똑 부러져요. 연철은 부러뜨릴 수가 없어. 작년까지 강철로 사셨다면 올해는 전부 다 우리 성도들은 연철로 사시기 바랍니다. 연한 철이 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요 올해는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살려면요 온유한 마음으로 살려면요 말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의 훈련이 필요해요. 따뜻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부드럽습니다. 부드럽습니다. 온유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품는 마음이에요. 영국의 유명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들려드리겠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남아프리카 연방의 통합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제 아프리카 이제 부족의 추장들을 여럿을 초대했습니다. 왕실에서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만찬을 베풀기 전에 아프리카 추장들에게 식사법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이렇게 식사를 해야 됩니다. 막상 만찬이 시작되자마자 눈치를 살피던 추장들이요 포크와 나이프를 제쳐놓고 손으로 먹는 거예요. 손으로 막 대걸스럽게 먹는 거예요. 여왕 앞에서 강요들이 당황했습니다. 신하들이 긴장을 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여왕의 눈치를 살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왕이 자신도 포크와 나이프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막 그냥 같이 개걸스럽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눈치만 보던 분위기가 아주 좋아졌답니다. 모두들 기분 좋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회의도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추장들은 여왕이 하는 일은 모두 따르겠다고 다 서약을 하고 갔답니다. 여기서 여왕이 인상을 쓰면서 에이 저게 뭐야 이렇게 하고 호통을 쳤다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나무랐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회의는 분명히 실패했을 것입니다. 주장들에게 맞춰줌으로써 회의를 성공시킨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부드러움이 추장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든 거예요. 참으로 지혜로운 여왕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 같으면 참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은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give and take란 말이 있어요.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고 받는 것이 있으면 주는 것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으면 지혜를 받았다 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삶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삶. 지혜를 하나님부터 얻었다고 생각하시면 이제부터 어떻게 사느냐. 첫째가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결. 제사장들은요, 성막에 일하러 들어갈 때 꼭 한마디 외치고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뭐예요? 성결. 외치고는 들어갔습니다. 여호와 앞에 성결. 성결이 뭐예요? 깨끗한 거죠. 깨끗한 삶이에요. 거짓이 없는 삶이에요. 성결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성결의 냄새가 안 나면 이건 끝난 거요. 예?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 가진 성품이 나타나야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결하면 우리도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결이 사라져 버렸어요. 성결. 하나님부터 지혜를 얻은 사람은요,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가치관이 달라야 됩니다. 생각이나 말, 행동에 있어서 차이가 나야 됩니다. 너나 나나 똑같아는 안 돼. 에이,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다르게 뭐 있어? 나하고 똑같네. 이러면 성결이 없는 거예요. 성결이 이미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성결이란 말은요, 모든 악한 태도나 동기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기적으로 지식을 남용하거나 거짓된 지혜로 인간을 기만하지 않는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지혜를 얻은 사람 같으면 화평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화평한 삶. 자, 사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디를 가나 편안한 곳에 이 사람만 가면 분란이 일어나. 이런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요, 막 지금 싸움이 막 그냥 일어나고 있어. 불같이 일어나고 있어. 근데 이 사람만 가면 그냥 조용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만 되면 무리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뭐 말할 것도 없죠? 화평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혜를 받았다면 관용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관용의 삶. 관용이 뭐예요? 너그럽게 용서하는 마음이 관용인 거예요. 너그럽게 용서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관용을 널리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 중에요, 그런 말을 하죠. 저 사람은요, 뭐가 안 들어간다 그래요? 찔러도? 네? 피도 안 난다 그래? 피도 한 방울 나는데? 네? 손톱도 안 들어간다 그러죠. 찔러도. 아유, 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말이야. 찔러도 손톱도 안 들어가. 이러면 이거 안 되잖아요. 이러면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나에게 그런 소리를 내가 듣는다면 관용의 삶이 아닌 겁니다. 용서가 최고예요. 관용, 넓은 마음으로 베푸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양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적어도 지혜를 받았다면 말이에요. 양순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과 호소에 마음의 문을 닫지 않고 양보할 줄 알게 됩니다. 양수는 좋게라는 말과 순종하다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잘 순종하는 혹은 유순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순종은 굴종과는요 다릅니다. 정의롭고 올바른 일에 자신을 아낌없이 내던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을 겸손히 낮출 줄 압니다.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서 스스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심으로 섬김의 삶을 사셨다는 사실, 이것을 아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으셨다면 내려가서 섬김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편벽과 거짓이 없는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편벽이 뭡니까? 마음이나 생각이 공동치 못한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우리는 편벽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흔들리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요 영원한 진리와 통하기 때문에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또한 세상의 지혜는요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려고 거짓을 동원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는 구별이나 위선이 없는 공정함과 신실함이 가득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거짓이 없는 삶을 사십시오. 편벽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받은 자가 가져야 할 그런 덕목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신년 새해에는요 세월을 아끼며 삽시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며 살자. 여러분, 세월을 흥청망청 쓸 시간이 없어요. 세월을 내 맘대로 그냥 막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살 지금 시간이 안 돼요. 시간은 지금 그야말로 유서와 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화살처럼 들어가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됩니다. 늙는 것은 금세랍니다. 늙는 것은 금세 같아. 왜 세월을 아껴야 합니까? 세월은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돼요. 세월 앞에는 장사 없다 그랬어요. 인생의 연수가 짧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야곱이 한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뭐냐? 세월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월의 가치. 그래서 시간은 금이라는 말이 서양 격언에 있죠. 시간은 금이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하십니다. 세월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사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헬라어로 직역하면요 기회를 사라는 뜻입니다. 기회를 사라. 아끼다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생일대에 소중한 기회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단 방법 동원해서라니까 뭐 나쁜 방법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차 떠나고 나서 손 흔들면 뭐 하겠어요? 버스 지나가고 나서 손 들면 뭐 하겠어요? 이미 지나갔는데. 기회를 놓친 거죠. 삶의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신앙 안에서도 기회를 사야 합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기회를 사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 기회를 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만한 때에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예수님과 만나는 기회를 2024년도에도 계속 사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 기회를 계속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기회를 계속 사시기 바랍니다. 에서는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훗날 땅을 치며 후회했으니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봉사하는 기회도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주어졌을 때 지금 하는 게 좋아. 지금 열심히 봉사하세요. 열심히 충성하세요. 열심히 헌신하세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가버리면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다면 책망 듣겠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나 성실하게 기회를 사서 일하는 사람들은 열매가 있으므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몰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몰간 목사님은 하나님을 뜻을 찾는데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 첫째가 뭐냐? 예수님을 삶의 표준으로 삼아라. 맞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삶의 표준으로 삼아라. 아멘. 예수님을 삶의 표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2024년도에는요, 예수님을 표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24년도에 계속적으로 돈을 표준으로 삼지 마시고, 명예를 표준으로 삼지 마시고, 예수님을 표준으로 삼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시한 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살자.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성적인 지각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기 위해서 2024년도에는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뭐예요? 말씀 따라 사시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 신년 새해에는요, 성령 충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먼저 뭐라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은 참 묘한 것입니다. 술을 먹는 사람들에게 술을 먹는 사람들에게 술 먹은 티가 나잖아요. 술을 먹으면 일단은 술 냄새가 나요. 그래서 술 먹은 것을 보지 않았지만은 술 먹은 사람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얼굴색이 달라집니다. 술 먹으면 얼굴색이 달라지죠.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얼굴이 밝게 되고 또 뭐예요? 눈이 밝게 되고 창백하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얼굴색이든 술 먹은 사람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술 취하면 담력이 생기죠.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며칠 전에도 여기 앞에서 내가 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이 낮인데요, 지나가는 거예요. 괜히 지나가더니 뭐야?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아니 뭐 열심히 쉬고 있는데 뭐 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시뻘게 달아오는 거예요. 쓰레기 좀 치우고 있는데 그랬더니 이 낮에 무슨 쓰레기 버려? 아이고 괜히 그런 소리 하더니. 근데 술 먹은 사람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웃기만 했지. 그냥 뭐라 쪼글쪼글 하더니 지나가. 술 먹으면 괜히 그런 데인가요? 술 먹으면 실수하게 되고 사고를 치게 됩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무엇에 취하지 말아야 합니까? 성경대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정욕의 술에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삼손은 정욕의 술에 취해서 패망의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탐욕의 술에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요, 은과 두벌 옷을 탐하다가 저주받는 몸이 되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세속의 술에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 문화는 썩어져가는 문화입니다. 성경은 세속 문화를 방탕한 것이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이처럼 술을 먹은 사람의 행동을 보면 술 먹은 것을 직접 보지 않아도 술 먹은 사람임을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새 술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 새 술 냄새는 예수의 냄새예요. 아닙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예수의 냄새가 막 내 몸에서 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죠. 자, 그렇다면 2024년도에 우리 모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삶의 위대한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신년 새해에는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서로 화답하며 삽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인가요? 예언하는 능력인가요? 천사의 말과 같은 방언일까요? 단순합니다. 마음속의 새 노래, 신령한 노래, 찬송으로 충만한 마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좌표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은 뭐예요?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4년도 살아가는 지 외롭죠. 힘들고 외로우면요 찬송가를 갖다가 찬송을 딜다 부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하루에 적어도 그래도 우리 성도가 적어도 하루에 찬송은 두세 곡은 불러야죠. 니나 너 닐리리야 닐리리야 그런 거 하지 말고 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부르는 찬송이요. 아무쪼록 2024년도에는 여러분 신령한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많이 부르고 많이 불러서 내 영혼이 윤택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지혜를 주심으로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신년 새해에는요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세요. 2024년도에도 계속 불평불만하고 얼굴이 이그러지고 찌그러지고 그냥 계속 불평불만하면요 될 것도 안 돼. 2024년도에는요 여섯 번째 해야 할 일은 뭐냐?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 큰 일에도 감사, 엎어져도 감사, 일어나도 감사, 잊어버려도 감사, 얻어도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성령 충만의 외적 표현입니다. 이런 감사를 누가 드렸습니까? 욥이 드렸잖아요. 욥은 하루아침에 10 딸을 잃었습니다. 그 많은 재산, 건강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강지쳐도 뭐라고 그냥 이 병신아 그러고 도망간 거예요. 응? 욕을 하고 떠났어요. 그러나 욥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불평은 마귀가 좋아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뭐냐? 신년 새해에는 피차에 복종하며 삽시다. 피차에 복종하며. 피차 복종하라. 이 말은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말고 나 자신이 솔선해서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성도들끼리 이웃끼리 서로를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올해는 서로가 존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존중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서로 피차에 복종합시다. 왜 피차 복종해야 합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인간이라도 상대방을 전적으로 굴복시킬 만한 완전한 절대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가르침과 동시에 배워야 합니다. 다스림과 동시에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불완전하고 미성숙한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복종만을 요구할 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복종합시다. 왜 화평이 깨어집니까? 일방적으로 강요만 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피차에 복종하는 삶은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연합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올 2024년도에는 우리 모두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바른 삶을 사는 참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래 신년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예배를 드리며 올해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7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산 가운데 한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성령 충만함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는 것마다 기쁨이 넘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